에스라의 기도 두 번째,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의 신앙관, 결혼관, 또 교육관을 보았더니 엉망진창인 걸 보았어요. 그들의 신앙관도 이방 종교에 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결혼관도 이방인과 통혼함을 통해서 이 정통성이 다 깨어버렸죠. 그리고 또 그들의 교육관 또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 에스라는 알게 되었고, 그들을 이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또 여호와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이 에스라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 나라 사랑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없이 국민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방을 떠도는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성전에 종사하는 이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 중에 아론의 16대 손으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오늘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인구를 계수할 때도 제외될 만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그러나 그들은 이제 모습이 완전히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일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스라 9장의 말씀이었던 그 에스라 9장의 1절로 2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방백들과 또 고관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원주민들과 통혼함을 통해서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 그중에 고관들과 방백들이 그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성경 에스라서 9장 1절로 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고관들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이 민족의 이 상태는 상당히 부패되고 정통성이 깨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약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탄원이나 탄식, 또 감사, 찬송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신약에 와서는 요구, 요청, 또 조정, 중재의 뜻을 담는 더 디테일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삐뚤어진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이 탄원과 탄식, 또 조정과 요구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율법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에스라의 삶에 또 그의 민족의 삶에 직결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바로 가르쳐야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회생할 수 있다라고 에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보통 이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에 자기 기도가 먼저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이웃을 위해서, 또 좀 더 넓게 말하면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도까지 기도해요.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 때는 내 주변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성직의 길로 들어서고부터는 이제 기도가 거의 태반이 교회를 위하거나 성도를 위하거나 더 많은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눈과 좀 더 깊이 있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에 관계된 기도는 안 하게 되고 나라와 관계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제 현실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라고 하면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를 이르는 말입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이 말씀을, 성경을 읽어주었다는 말이지요. 근데 6시간 동안 이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 동안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6시간 동안 율법을 읽어줄 때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이 하루에 6시간씩 이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일은 7일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스라는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심으로 듣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에스라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동안 그들 속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6시간씩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동안 에스라는 더 많이 기도하고 율법을 더 많이 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그들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간절하고 또 진실한 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을 8,500만 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그때는 아이가 둘이었고 아이가 하나 더 생겨서 셋이 되면서 정부의 LH에서 보조금이 1억 2천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며 집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6월에 내놓았고 7월 말까지는 그 집이 나가야지만 LH에서 1억 2천의 보조를 받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 중순이 넘어서자 이 젊은 부부는 번갈아 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요지는 그거였죠. 전세금이 비싸서 안 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그곳의 전세는 1억입니다. 최하. 그런데 저는 9,500만 원에 세를 놓았고 9,300만 원까지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세를 놓았는데 7월 중순까지 세가 나가지 않고 조급해지자 저에게 자꾸 전화를 해서 부동산이 전세금이 비싸다라고 말한다라고 저에게 자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에 저런 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 금액을 조정해 줄 수 없었고 계속해서 이 부부는 좋은 집을 찾아 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전화를 해서 집값이 비싸서 전세가 안 나간다라고 부동산이 얘기한다라고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기다리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일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일이 다 되어 갑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일 며칠 전에 부동산은 저에게 이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그냥 사시겠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계약 기간인데 정부 보조금 받아서 나가겠다고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더니 이젠 집이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다시 눌러 살겠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나이가 셋이었지만 나이가 30도 안 된 이제 아직 어린 부부였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보듯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말일 날이었습니다. 전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었어요. 지금 사람이 하나 있는데 혹시 9,300만 원에 혹시 집을 주실 수 있느냐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7월 30일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고 17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혹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에 17일에 다시 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드디어 LH에서 7월 30일 날 넣었던 것이 승인이 떨어져서 연락을 드렸다고 9,300만 원에 계약해 주시겠느냐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능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 사는 사람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 세 아이를 가진 이 젊은 부부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딱 맞추어서 7월 말일 날 이 심사가 들어갔고 결국에 그것이 승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집이 안 나가는 것이 마치 집값이 비싼 제 탓인 양 저를 몹시도 힘들게 했지만 저는 그들이 다시 눌러 살겠다고 할 때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중심이 흩어지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이 중심이 없는 이 젊은 부부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안 듣는다고 생각하자 이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는 남 탓만 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말일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다시 눌러 살겠다고 하는 말도 말일까지는 기다린 다음에 저한테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에 의해서 내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런 신앙생활 10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라의 기도는 이 신앙의 혁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그들이 바로 세워질 것을 원해서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인간 중심의 이 사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에게 다가가서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6시간씩 읽어주었다는 거죠.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에스라는 이 모든 책임을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에스라는 이제 그들과 함께 장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며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를 위해서 에스라는 기도하고 그들의 백성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던 것이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없던 것으로 하자는
우리 세입자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에스라는 자기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 모일 때에 자신 앞에 모인 백성들로 인해서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반듯한 중심이 온 이스라엘 사람을 한 마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일일 신앙생활, 우리가 지키는 지금 예배생활,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전에 토요일날 주일을 기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런 성도와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곧 나에게 향해 있고 나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주일날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단 한마디라도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닥치는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 것인지 찾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도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아멘하고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일진데,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구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렇게 허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역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정말 하루 6시간씩 성경을 읽고 그들 백성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럴 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에 돌아왔을 때에 먹고 살기 급급했고 하나님을 이지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자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그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둔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깨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범하고 내가 기도할 때 듣지 않는다라고 없던 것으로 하자가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낫습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있으나만 한 사람만, 또 없어도 되는 사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예배를 범하고 제 멋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이 뒤집어져서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차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붙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십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내 마음이 마음 닿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주의를 내 마음 당긴 대로 갔다가 왔다가 마음대로 하면서 주여 주여 찾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이 성전에 쓰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차라리 떠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할 것 같으면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도구도 아니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이 하나님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 그 직장생활 할 때 행복하고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을 무릅쓰고 일을 해야지만 한 달에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플 때에도 예배를 지켜야 하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성전으로 발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 가고 싶지 않아. 나는 목사가 꼴보기 싫어.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어. 이렇게 잣대를 늘 자신에게 대고 어쩌다 한 번씩 예배 오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녀가 암 수술을 하여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고 울부짖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겠습니까? 11조도 할 줄 모르고 직장을 구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11조 드릴 줄도 모르고 직장을 구해주자 그나마 나왔던 예배도 나올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면 온전한 교회로 떠나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예배생활 할 것 같으면 저는 떠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곳에 가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가 무너졌다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몇 달 만에 남편이 회복되었고 또 그리고 한참이 지난 데에 딸과 손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지 저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그 한탄과 그 정말 탄원이 제 속에서 끝없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었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잣대로 달아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십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예물을 얼마를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단 5,000원을 드리든 그 예물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중심으로 그 예물을 회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인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범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버렸으면 자기들 힘으로 무엇은 잘하고 잘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떠도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어졌고 요리하는 사람들을 고레스 왕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해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못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지금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울부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세상 속에 발을 90% 담가놓고 자기가 필요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범하고 교회와 약속한 약속도 자기 마음대로 다 범하고 교회와의 약속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감히 마음대로 번번이 파기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를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회중 속에 앉아있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가라지 뽑지 않으십니다. 다만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은 창고에 드리지만 가라지는 모두 단을 모아서 불태워서 없앨 뿐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십니다. 그가 가라지의 모습으로 성전을 들락거리며 하나님을 농락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4장 5절로
느헤미야서 8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대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숲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야 무술람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율법의 말씀을 들고 에스라의 양옆에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오른쪽에는 6명이 있었고 왼쪽에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펴고 일어설 때에 앞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성경의 말씀을 읽고자 할 때 일어섰을까요?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이 그 수많은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단에 서 있는 에스라 앞에 절을 할 때에 에스라에게 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영안이 가려진 사람들은 에스라에게 절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안이 트인 자들은 에스라가 강단에 서 있어도 그 앞에 절을 하는 사람을 보고 에스라에게 절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에스라의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선 자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집 떠난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시련과 배고픔 속에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수많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고 누리는 그런 안식이라고 할까요? 이방을 떠돌던 수백 년 동안 떠돌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본국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안식을 누렸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해 줄 때 성도가 머리를 숙이는 것은 목사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목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안중앙교회에 있는 이 목사를 따르고 이 예안중앙교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예배를 경홀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구별해서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구별해서 하고 기도할 때도 구별하여 기도한다면 곧 예안중앙교회에 계신 이 십자가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안중앙교회는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성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기만하고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있다면 저는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싶습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고 추악고 병들고 자기를 또 먹지 않는 것들을 갖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폐역한 성도가 드나드는 것보다 성전의 문을 닫고 싶습니다. 그 배역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라리 들어오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그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은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입은 옷은 왕복이 아니요 가장 낮은 모습의 배 에봇을, 비록 세상에서는 통일왕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마음으로 그는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1절에는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고 말하면서 그의 배 에봇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뛰놀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같은 거 없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궤가 옮겨갈 때에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자신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추고 그 궤를 기쁨과 춤을 추면서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뛰놀고 기쁨으로 배 에봇을 입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했습니까? 저는 그런 성도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매일마다 슬피 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지 범사에 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울고불고 어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울고불고 하는 그런 하나님, 이웃이 보면 믿고 싶겠습니까? 매일 질질 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웃이 보면 감동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불탈 때에도 불타는 집을 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복록을 누릴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울고불고 자기의 형편을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제사로 메우는 것이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맨날 울고불고 불평하는 것.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 꿈을 보내고 나서 돌아온 1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악평을 함으로 인해서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울고 부르짖으며 밤새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성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울고불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기를 예수라는 원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더 이상 그러는 모습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을 뿐이지 장례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왜 맨날 하나님께 나와서 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할 일이지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만 부르짖을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본분입니다. 느헤미야서 10절을 보면, 오늘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 동안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고 기뻐하며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또 에스라의 동역자들이 느헤미야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리더는 함께하는 자가 아니요 그들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거지로 사는 자에게 같이 거지로 살아주는 자보다 그 거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진정한 리더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는 그들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 그 아들들을 죽게 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아들들을 훈육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엘리가 바로 가르쳤다면 아들들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고자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말해서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을 바로 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이 엘리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을 바로 가르쳤어야지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아들들을 보고도 그냥 전전긍긍했습니다. 자식들 앞에 우유부단해서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아들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아들들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였을 때 매를 쳐서라도 그 아들을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 엘리의 본분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방관했습니다.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중에서도 사랑의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식 옆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고 정상이지요. 그것이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엘리처럼 하시겠습니까? 엘리처럼 해서는 자식도 그 가정도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권위로 자식을 바로 훈육해야 합니다. 역성을 들어주고 스스로 부모의 권위를 포기하면 자식은 영원히 잘못을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라를 사랑했고 또한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강한 훈육법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6시간 동안 떼학볕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당신은 불평할 수 있는 일이지요. 왜 이런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냐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요.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백성의 불평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강한 방법으로 그들을 강하게 훈육했고 그들은 그 훈육 앞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울고불고 땡깡을 놓습니다. 자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 휘말리는 부모는 영원히 자식에게 끌려다닙니다. 자녀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못되게 행동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이 아이가 함부로 땡깡을 부리지 못하도록 행동을 강하게 제재합니다. 분명한 어조로 아이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그것이 잘못인 것을 인정하게 하고 부모 앞에 굴복시킵니다. 아이는 부모 앞에, 부모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지만 사실 아이는 세상의 머리를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참아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에스라의 교육법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만 울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예배로 온전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럴 때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범하면서까지 자식의 역성에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도, 내 손주들에게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찾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자식사랑, 손주사랑은 그 손주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와서 자녀 옆에 있는 그 시간에, 예배를 범하고 자녀 옆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 자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입각한 자녀 사랑, 본질에 입각한 예배 모습, 이것이 회복돼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지만 성도의 모습은 바로 설 수 있고 그 자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는 먹이고 입히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부모 옆에 있어준다고 재앙을 받을 자녀를 부모가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새 집에 놓고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재앙에 맞서서 그 자녀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어째야 그것을 모르고 예배를 범하면서까지 자녀 옆에 붙잡혀 있으려고 합니까? 자녀가 그런 요구를 할 때 어찌 자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마음이 우울하면 우울해서, 어디를 가야 해서, 약속이 잡혀서, 또는 성전에 가기 싫어서 예배를 오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자신의 이 생각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6시간씩 성경을 읽어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한 것은 그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는 율법을 읽어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읽어주면서 그는 회개를 가르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도를 한 다음에는 기도할 것을, 기뻐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강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예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배 에봇을 입고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할 때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회개를 불러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밝히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말에 혹시 마음에 분이 일어난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시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녀, 그의 남편 모두가 다 이럴 때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영원히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패역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하여 토할 것 같은 모습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망령되이 일컫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으나 현명한 자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이 되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